8월 4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노래로 불리던 시편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면 모든 절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에서 이 시편이 불려질 때 찬양대장이 각 절의 앞부분을 노래하거나 낭송을 하면 나머지 찬양대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화답했을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6절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신이 아니지만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제각기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들과는 비할 데 없는 그것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동등하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 되신다고, 가장 최고의 신이 되신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세상에 주인 행세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칭찬과 영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존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높이 높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4절부터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한 번은 발 아래 떨어져 있는 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들 이 나뭇잎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모형으로는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가지고 푸른 빛을 내뿜는 이 나뭇잎을 누가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저는 과학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5절에서는 하늘, 6절에서는 땅, 7절에서는 빛, 8절에서는 해, 9절에서는 달과 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노래합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솜씨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창조가 깃들어 있는 하루하루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잠드는 때까지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잠들어 있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펼쳐놓으신 창조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과 호흡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어서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달과 별들이 뜨고 땅과 바다가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매 순간순간이 단 하나라도 하나님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몇 주간 참 많이 덥지 않았습니까?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는 곳에 잠시라도 있으면 땀이 줄줄 흘러내릴 만큼 참 더웠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더위가 왜 있는 것일까요?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더워 보니까 이제서야 더위가 없는 신선한 날씨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지금도 이 세계를 붙들고 있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떠있는 해를 보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해가 떴구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열었을 때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이렇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는구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녁놀이 지는 것을 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매 순간순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찬양합니다. 열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갈라진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수몰되게 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왕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10절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혼자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만들어 온 역사였습니다. 비단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오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못 박힌 것입니다. 못이 박힌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도장을 꽝꽝 찍은 것입니다.
이제는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사망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아픔을 감당했습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고난의 세월로 가득 찬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을 모두 끌어안고 품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실패한 그들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한숨과 눈물과 괴로움과 비명을 모두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나의 인생 전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온 역사였듯이 나의 역사도, 나 개인의 역사도 나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온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신실하게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후렴구처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중지되거나 줄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오늘 한번 하고 마는 찬양이어야겠습니까? 찬양할 제목이 있을 때만 하는 찬양이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끝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또한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나의 과거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신 주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괴로워할 때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주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인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을 찾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들어있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렴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노래 한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절과 후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이 있고 각 절마다 후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을 부르시고 우리는 후렴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구원의 노래를 시작하셨고 우리는 후렴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은 26절에서 끝났지만 사실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노래입니다. 100절이고 200절이고 1000절이고 영원토록 계속될 노래입니다. 이 세계의 전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나 개인의 역사 속에서 계속될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구원의 노래에 후렴으로 화답합시다.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오고 계심에 주님,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것도, 내가 이 공기를 마시고 그리고 이 자연세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또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오셨고 나의 인생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얼마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셨는지요. 주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오셨던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주님,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사랑을,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노래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노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노래하며 가는 후렴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또 존귀하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